그런 의미에서 대림절이 주는 의미, 메시지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동시에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격려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전체 꽤 긴 장인데요, 전체를 보면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합니다. 그의 어머니, 그의 아버지에게 천사가 나타나죠. 사가라, 그리고 엘리사벳.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6개월 전에 사가리아와 엘리사벳에게 임하셔서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해 줍니다. 그거 딱 지나고 난 다음에 6개월이 지나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또 예고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창가가 나오고 세례 요한의 출생이 나오고 사가랴의 예언과 더불어 2장이 딱 등장하면 예수님의 탄생이 딱 그려집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나타났던 천사,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타났던 천사, 이 천사들의 말에 사람들이 반응이 묘합니다. 1장 12절에 보면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사가랴에게 딱 나타나니까 그로 예고를 합니다. 아이가 있을 것이라고. 이 말에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죠. 사람은 참 충격을 받으면 두려운 것 같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쫙 자기의 삶 속에서 개입하면 사람들이 놀람과 동시에 무서워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딱 가보면 25절에 30절에 가보면 저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무서워하니라. 무서워서, 놀래서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이게 천사들이 이 두 가정에 임하니 반응은 뭐냐면 다 놀라서 무서워하는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견은 기쁨의 소식과 복음의 소식인 예비 작업이고, 이것을 통하여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지배권이 탁 선포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듣는 순간, 이것이 개입되는 순간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 오냐면 놀라서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본문은 그런 관점에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끊임없는 자비의 사랑의 손길이 임하셨으며 이 땅에, 동시에 그 사랑 앞에서 반응을 보인 마리아의 순종,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마리아의 순종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수태한 지 8달이 된 것 같습니다. 6달이 된 것 같습니다. 이후에 어느 날 사가랴의 제사장에 나타났던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도 동일하게 임합니다. 천사장 가브리엘이 그녀에게, 이 마리아에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미스테리, 신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이 비밀의 이야기는 딱 이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창조주신 그분이 그가 창조 세계에 개입하신다는 말이고,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놀랐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께 도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사에, 우리의 한국에, 그리고 우리의 강성교회에 개입하신다는 말입니다. 이런 개입의 사건이 오늘 이 대림절 두 번째를 맞이하면서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친히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럼 왜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겸손, 놀라운 비하, 놀라운 낮아심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다른 방법들을 마다하지 않고 이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왔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끊임없는 자비, 사랑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아들을 움직이게 했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사 우리를 축복하게 하시고 자신의 사랑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나 봅니다. 더 이상 그 어떤 죄의 수렁통에서 구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끊임없는 자비의 사랑의 근거, 그 근거를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갈릴리 지방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었던 이 마리아에게 찾아오셨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갈릴리 지방을 멸시했었나 봅니다. 아마 조그만 지방이었어요. 그것은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말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별로 이렇게 친송을 받지 못한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사렛은 특별한 장소도 주목을 받는 동네는 더더군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저 시골 외딴 동네였습니다. 이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마리아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평범하고 매우 가난한 평범한 여인의 시어민의 딸이었고 어느 누구도 그녀를 큰 인물로 평가하지 않았으며 이웃과 가족들 사이에도 소박한 여인으로 여겨졌으며 매우 평범한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즐겼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매우 소박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 평범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상식과 사고를 뛰어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의 길이고 자비의 손길입니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처럼 하나님과 함께인 그리스도는 세상의 눈으로 보아서는 약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비록 실상은 매우 강한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인은 역설적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별로 이렇게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대단한 소유를 가진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건물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위대한 업적을 맡는 사람은 아니지만 약하디 약한 우리를 택하셔서 이 강성교회에 불러주시고 이 강성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양천구에 이 서울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온 열방에 퍼지도록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가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강성교회에 찾아오셔서 현재 이화여대 교수로 봉직 중인 이지선 교수님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학창시절 교통사고로 전신 55%의 3도 중하상, 아마 인간으로 말하면 절망 중에 있었던 여인이 주님을 만난 스토리를 엮은 간증집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이지선 교수님을 어찌 연약한 인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을 맛본 사람이 어찌 연약하다는 말입니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원자폭탄, 수소폭탄이겠습니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분노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이런 것으로는 찰나적으로는 이길 수 있어요. 찰나적으로는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전된 사람, 하나님의 능력에 감전된 사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의 한없는 크신 사랑으로 찰나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 강성교회에 보여주셨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열방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랑에 감전된 사람 딱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중에 찬송가 304장 3절을 고백한 사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오디양을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 쓸 수 없어서,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울 수 없어서
하나님 그 사랑은 측량할 수 없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감당할 수 없어서 고백했던 찬양처럼 말입니다. 세상을 이긴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그에게 물 붓듯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가브리엘 전사장은 30장과 31절의 말씀처럼 마리아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씀은 성령님이 마리아에게 임하여 거룩한 사랑의 힘을 그 여인에게 감싸게 했으며 그 여인으로 예수님을 잉태케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잉태인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은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기독교 역사 속에 수많은 무신론자들, 그 수많은 이단들이 무수히 공격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어찌하여 여인에게 예수님이 인류의 왕이 태어날 수 있단 말인가? 수없는 사람들이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잉태하셨다는 말은 마태복음 1장에도 너무 선명하게 기록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방법이 아닌 독특한 방법으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빌려 찾아오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죄인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 탄생한 것이 왜 우리의 구원의 중요한 일일까요? 왜?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출생 과정으로 탄생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였으며 이 탄생을 통하여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친히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어서 찾아오셨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말을 던지니 마리아와 요셉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무서워했습니다. 무서워하고 떨고 이들을 향하여 가브리엘은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말하면서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의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수태할 수 없었던 이 엘리사벳, 나이가 많아서 도저히 수태할 수 없었던 이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그 여인도 동일하게 수태할 수 있었던 것처럼 불가사의한 놀라운 방법으로 너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이겠습니까? 이 말 앞에 감히 어떤 누가 이 말을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강성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생하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성은 훨씬 뛰어넘어 버립니다. 상상 불가입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사실을 믿느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으로만 이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기로 한 이 자비로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그 예수라는 뜻을 돕는 자라고 칭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 이름을 돕는 자, 구원을 할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계시고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사역과 존재를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자 하는 증거로, 그의 사랑의 증거로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돕는 자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 위기에 처한 이때, 우리 강성교회 위기에 처한 이때 도움의 손길, 예수님이 다시 한번
2024년 이 12월 한복판에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천사는 32절에 보면 그를 가르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자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입니다. 그가 다윗의 왕위를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다윗의 왕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런데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가 왜 이렇게 추악한, 더러운 추한 마구간에 태어났을까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온갖 조롱을 받으면서 죽으셨을까요? 그렇게 큰 자이신 그분이 말입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크신 분이라고 말했는데 왜? 그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천사 앞에서도, 이 만 세계 앞에서도 큰 자인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가르쳐 큰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분이 이 크심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신실성과 이 세상에 스스로 내려오게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보여주신 것 안에 많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의 역사에 우리의 손길로 보내주셨고 구원의 손길로 보내주셨으며 하나님께 순종한 사건만, 이 순종한 이 일만 가르쳐서 이 사건 앞에 순종한 그를 가르쳐 크신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으셨으며 인류의 왕으로 부르셨으며 인류의 왕이신 예수님을 가르쳐서 이 땅의 진정한 왕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와 죽음, 사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왕권은 영원하시고 그분의 다심은 크신 사랑이며 불변하고 항구적이라는 말이겠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예수님에 속한 권세로 사는 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자.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길과 축복의 인생을 살 수 있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사실 앞에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강성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은혜의 간구, 자비의 손길이 그 어느 해보다도 가장 필요할 때 살고 있습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이 은혜를 임한 사실 앞에 마리아의 반응을 보는데 겸손하게 순종한 마리아의 믿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귀한 믿음을 가진 순결한 여인 중에 한 사람을 마리아라고 칭합니다. 우리 개신교가 마리아를 너무 가볍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으나 아마도 이것은 가톨릭이 말한 마리아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마리아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 중에 한 분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28절 보십시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은혜를 입은 자여. 성경에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번역했지만 독일 루터 번역에 보면 구원받을 자여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녀도 역시 죄인인 인간이고 죄인인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펼치면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을 자요. 마리아도 죄인이고 그녀 역시 구원의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주께서 그녀에게 너와 함께 하겠다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우리 강성교회와 함께 하겠다고 사랑의 손길을 펼쳐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똑똑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애쓰심, 하나님의 수고하심,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능력 때문에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고 죄인 우리에게 그저 베풀어 주시기로 작정하셔서, 우리 강성교회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작정하셔서, 이 나라와 민족을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작정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어느 누구의 수고야, 어느 누구의 공로 없이 그저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그분의 마음 말입니다. 이 사실 앞에 저와 여러분은 축복을 받은 자인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애쓰심, 하나님의 수고하심,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느냐?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지, 저와 여러분이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결론입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우리에게는 이 과정이 매우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욥처럼 고통에 호소를 하기도 합니다. 아니,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은 알지만은 지금 이 찰나 2024년 이 한복판에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 강성교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 나라와 이 민족, 고통스럽습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요나서 1장에 보면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면서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왜?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끊임없이 붙잡아 주셨습니다.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강풍을 불게 했습니다. 선장이 요나를 깨우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끊임없이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기도하지 않겠다고 결심해버렸습니다. 기도하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죽는 게 낫겠다고 바다에 던지라고 나를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어떤 고통을 요나는 당하고 있었을까요? 풀이 그를 목을 조아버리고 암흑이, 소울 같은 암흑이 그를 캄캄케 만들어버리고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고통의 순간, 그 고통의 터널, 마치 이 나라 민족을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 강성교회를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죽음의 고통을 통과하면서 이 모든 사람이, 이 모든 사실이 하나님이 이끌고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요나는 고백합니다. 요나서 2장 3절,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여러분, 어떻게 주님이 바다로 요나를 던졌어요? 선원이 요나를 던졌죠. 근데 요나는 뒤돌아보니까, 그의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이 모든 과정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해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졌습니다.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나니 말입니다. 자신의 삶의 여정 앞에서 주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한 요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우리의 시련, 여러분 한치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살면서 나도 괴로운데, 우리도 괴로운데, 우리 강성교회도 동일하게 길을 잃어버린 것 같고 빛이 보이지 않고 어두운 터널을 보낸 것처럼 이 나라, 이 민족도 한치도 볼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죽음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고백처럼 뒤돌아보면 주께서 주님께서 우리 강성교회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소망하고 이끌어 주셨다는 고백들이 뒤돌아보면 다 아는데 왜 지금 이 찰나 속에서 빠져서, 이 늪 속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뒤돌아보면 50년의 역사를 개입하셨던 주님, 수천 년을 개입하셨다는 대한민국,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는데 왜 이 앞에, 이 터널 앞에서, 이 고통 앞에서 주저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마리아는 이 놀라운 말 앞에, 이 고통의 말 앞에, 두려운 말 앞에서 내가 누구에게 이 같은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나같이 부족한 자가 어떻게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며 하소연합니다. 떨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에게 임하자 마리아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전에 34절 보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고 어찌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두려우면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변할 수 있다니, 나에게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니, 나에게 아이가 탄생할 수 있다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의심을 가지고 갈등을 했습니다. 갈등의 표현 아니에요? 그러자 35절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대바에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후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임이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앞을 보지 못하는 터널 같은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라고 말씀하자 이 말 앞에 마리아의 반응을 보십시오. 38절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강성교회가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마치 마리아의 믿음의 눈으로 무릎을 꿇으며 당신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처럼 당신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구원의 손길이 우리 강성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에 달려있어요.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은가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순종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는 얼마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끌고 가셨는지,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였는지. 하나님께서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잖아요.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거저가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거두어가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순종으로 아브라함은 반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순종하시기를 보여주기 위하여 수고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있느냐? 그럼 좋다. 내 가슴을 보자. 좋다. 그러면 네 심장도 열어주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노크를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강성교회를 향하여 내가 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느냐, 순종하고 있느냐, 끊임없이 노크하면서 우리에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 주님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 순종의 사람을 택하여서 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역을 감당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연약한 자예요. 우리 강성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 위대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능력 있어요, 내가 능력 보여주겠어 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인간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순종했던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역사의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던 역사가 이룬 것처럼, 바울의 순종을 통하여 로마가 변화했던 것처럼, 루터와 칼빈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종교의 암흑 시대에 빛을 보여줬던 것처럼, 한국교회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두운 이 평양의 암흑 같은 시대에 주님의 빛이 오도록 소망하셔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에 그 빛이 임하셔서 평양 대부흥운동을 일으켜 주셨듯이 2024년 그 어느 해보다도 이 12월 달 빛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길을 보지 못하고 터널의 고통 속에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반드시 저와 우리 강성교회에 함께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대림절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자비하시고 끝없는 사랑 안에 승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던 마리아의 고백처럼, 마리아의 믿음처럼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특별히 우리 강성교회 가운데 주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우리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믿음이 자라나서 놀라운 축복을 받는 2024년 이 12월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찬송 같이 고백하고 싶습니다. 304장,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 있죠? 304장. 하나님의 사랑을 먹물로 칠하여서 두루마기를 삼아서 하늘을 다 해도 기록할 수 없다라는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부르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